오늘 말씀 제목은요, 너는 끝까지 가라, 너는 끝까지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요,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요, 너는 끝까지 가라 이렇게 원어로 보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 중인 성도들을 향해 끝까지 가라고 권면한 것이겠죠. 왜 그러냐? 도중하차 하는 사람들, 체념하는 사람들, 절망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그 정해진 길을 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겠죠.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고난은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질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영생을 누릴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도중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끝까지 가려면 영원히 살아계신 이와 함께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시 이 환상의 무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5절에 보면 다니엘이 두 천사를 봤는데요. 이 천사가요, 한쪽은 강 이쪽에 다른 한 천사는 강 저쪽 기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 이쪽 저쪽에 왜 이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바벨론에서의 삶의 터전이 강이었음을 기억한다면 강 양쪽에 서 있는 천사에 대한 이 환상은 백성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며 일러 주신다라는 거죠. 이 두 천사 중에 하나가요, 세마포 옷을 입은 6절에 보면 강물 위쪽에 있는 존재에게 뭐 천사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아니라 지금 셋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물어봐요. 이 놀라운 일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천사 중에 한 명이 물어보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개입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7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먼저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킨대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는 말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되고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이것은 3년 반을 지나야 된다라는 건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이 승리해 보이는 이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박해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순환의 시간,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고 그 기한 또한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이,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요, 조금 뭔가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게 7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구원은 하나님이 백성을 강하게 하심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강함이 산산조각 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망하는 사건이 왔을 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그 사건들이 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큐티 묵상 간증 웃으면 복이 와요 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다니엘에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이 모든 일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지혜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저도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인생이 망했음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저도 욕심을 내려놓고 인생이 망했음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 가운데 연단을 받아 내 생각과 자기 확신으로 나 자신을 우상 삼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까 이 두 천사가 각자가 강 이쪽 저쪽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깨져야 할 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적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요. 끝까지 가려면 연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8절 9절인데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은 이 환상을 듣고도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답변이 9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는 거예요. 가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요. 다니엘의 시선을 환상에서 현실로 돌려주는 권면이에요. 다니엘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너에게 허락된 삶을 이 땅에서 살면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갈지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실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뭘 살아내냐?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품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마지막 날들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니엘이 가야 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도요, 이 다니엘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래서 별 해석을 다 내어놓더라고요. 예전에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였다. 그런 식으로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현실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겠죠.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갈지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10절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요, 갈림길이 주어져요. 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은 10절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죠. 그런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 환난이 왜 주어집니까?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정결하고 희게 만드는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환난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단련되고 변화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겠죠. 신세한탄과 자기 연민만 늘어놓는 것이 악한 자라는 거죠. 악인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그들의 악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다큐멘터리를 요약한 영상을 봤거든요. 모든 패밀리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조명해주는 내용이었어요. 레즈비언 커플이 나오는데요, 둘이서 살아가는데 외국에서 정자기증까지 받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런 느낌을 자꾸 주더라고요. 여자끼리 살아도 충분히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하다라는 식의 접근인 거죠.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마지막 부분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 동성애자 커플도 나오는데요, 충격적인 것은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동성애자다, 이런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눈이 가려져서 귀가 닫혀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큰 형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상에서 좀 사회 보는 동성애자인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름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자기가 커밍아웃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년인가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이성을 좋아해 보려고 하였다고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을 알려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동성애자였다가 지금은 동성애자를 돕는 분인 이호나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결국은 동성애가 끊어졌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교회에서도요, 여자 레즈비언 커플이었는데 그 둘이 간증하는 내용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둘이 어떻게 그 동성애라는 죄가 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다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죄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싸워갑니까? 말씀으로 싸워가는 거죠. 그게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을 13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 11절에 보니까
제사가 어쩔 수 없이 멸망하게 한 가증한 것, 이건 제우스 신상이잖아요. 그 당시 안티오쿠스가 세운 것을 말하는 건데 1290일을 지나고 1335일 12절에 보면 이 기간은 쉽게 말하면 환란의 기간이자 그 환란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환란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환란의 기한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박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끝을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걸 원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는 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라라는 거겠죠.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에게는요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평안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이 내 몫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 안에 깨져야 하는 것들을 깨뜨리시고요. 욕심을 가지치게 하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에 나를 맞추는, 나에게 말씀을 끌어오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잘 간직하고 삶으로 보여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9절에요.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여러 가지 말들을 내뱉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있겠죠.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질서 또는 창조 질서를 인정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당장 삶이 불편하다고 쉽게 느껴지는 세상 방법으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아무것도 못 깨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천사가 하나는 강 이쪽에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이 강가에서 살았는데 여전히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이 끝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내세우고 있는 자랑들, 강함들, 그것들이 깨져야지만 이 고난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권세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산산조각 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이 연단 가운데 우리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짐으로써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